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그때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 오늘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나로 예수님이 돌아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죠. 정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그날의 왕의 신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맡겨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매달려요. 간절히 청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날마다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맡길 때 뭐까지 맡길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의지하고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날에 왕의 신하는 그랬죠.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가라. 나았다. 방법과 시기, 때까지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너가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야. 꼭 내려와서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정해놓은 표적과 기적, 이사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 왕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의 아들이 믿고 내려갔죠. 내려가는 길에 누가 왔어요? 종들이 마중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마중을 나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어떤 소식입니까?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신하가. 그랬더니 언제라고 했어요? 어제 7시. 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시를 의미해요. 이 낮 1시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뭐란 거예요? 아이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제라는 표현이에요. 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또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았다. 가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확인하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낮 1시. 여기서 가나에서 이 종이 있던 데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두세 시간이면 마차로 두세 시간이면 바로 가면 돼요, 그날. 그런데 그날 남았다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왜 그 다음날 간 걸까요? 그만큼 믿은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이 낫겠다 하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간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아무튼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정확히 그때 낳게 됐다는 거.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더라. 정말 그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병에서 나았어요. 치유가 됐죠.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날 진짜 이 왕의 신하의 집안이 받은 축복과 은혜는 뭐예요? 바로 믿음.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 언젠가 우리 또 병에 걸릴 거예요. 이거는 한시적인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정말 참된 축복은 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뭐예요? 정말 그 믿음에 걸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죠. 아들이
병이 낫기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뭐까지 주셨어요? 정말 온 집안이 믿는 구원의 은혜까지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더 풍성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채워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떤 표현이요? 그때인 줄 알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날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이 낳은 걸 보았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냥 의심스러워서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천천히 정말 믿어서 자기 볼일 다 보고 천천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갖고 가니까 뭐예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정말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듣게 될 이야기가 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듣게 될 표현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갔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듣게 되는 표현. 그건 아하. 아하. 아, 그때 몰랐는데.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아, 그때 몰랐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그림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책 아시죠? 오헬리의 작은 소설책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내용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죠. 어떤 여인이 병들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되는 꿈을 갖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에 이렇게 덩쿨이 있었어요. 나무 덩쿨이 있는데 나무 덩쿨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나씩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덩쿨과 자기를 감정이입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병에 정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베이먼이라는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이 노인은 이 여인과 같은 건물에서 새들어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한때 화가였어요. 화가였는데 화가로서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생을 술 마시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병문안 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격려를 하고 병문안을 했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입새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걸 들은 거죠,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냐면 밤에 그 창밖으로 가서 자기가 잎새를 직접 그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잎새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환자가 창밖을 보는데 잎새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머지 잎새들은 다 떨어졌는데 저 잎새만 있는 거예요. 기적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삶의 의욕을 찾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림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 그게 잎새가 아니라 그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참 그런 거잖아요. 잎새를 그리고 있는 모습 못 봤잖아요, 여인.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람은 화가는 그 잎새를 그리고 있었고 그 잎새가 소망이 된 거죠.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란 결국에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한 그림들을 그리고 계세요. 그 밤에 화가가 그 여인을 위해서 잎새를 그렸던 것처럼 그 여인은 자느라 보지 못했지만 그 화가는 그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아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우린 천국에 가서 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렸는지. 그때 누가 일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